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진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할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떡은 하인들은 아니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도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윤길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오윤길 선교사님은 이 빌립보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며 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 모셨으니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 그리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꽃을 부담이 됩니다. 캄보디아는요 점립수어라고 얘기합니다. 점립수어, 점립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경상도식 캄보디아를 구사하기 때문에 저는 점립수어라고 합니다.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저희 교회 애들은 제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씌워주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참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선교교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선포하는 제 입술을 주관하여 하나님 음성으로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행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했던 기적이 오늘 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례에 대한 기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 더 잘합니다. 맞죠? 저도 교회 안 다닐 때 이거 알았습니다. 남들이 제보를 하는데 술 좀 끊지? 무슨 소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어? 기적을 뭐 했어? 술 만들었잖아. 그러게. 그렇지. 그럼 빨리 목 없애야지. 나도 빨리 목 없애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어.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YMCA를 통해서 농화를 왔어요. 근데 알게 됐는데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제 교회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내를 나왔어요. 제 집이 진주입니다. 진주 아세요? 진주랑 진주. 전주 아니 진주. 짧은 주가 아니고 진주. 이해되십니까? 아니, 진주인데요. 제 고향이 진주인데 이제 시내를 나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목단임 목사님하고 참 많은 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 공고 졸업생이에요. 공고 졸업했거든요. 저는 선반을 했고요. 이제 금속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대동공업사 다녔어요. 아세요? 경운기 만드는 회사. 예. 경운기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 전공을 성적 순으로 가다 보니까 생물학을 하게 됐어요.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시 이제 세례를 받고 했는데, 대학 가서 이 성경책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저희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저보고 형제요, 믿음이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제가 믿음이 보이십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하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럼 목사님 보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네, 이 사람은 믿음이,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네, 보이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기도를 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대학 4년을 생명공학을 공부하면서 대학 4년 동안 뭐합니까?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 어떻게 창조론 이해가 됩니까?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 이해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고요. 18개 종교를 다니면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18개, 우리 자매님 18개 이름대로 하겠어요? 모르죠, 그죠? 예. 저는 이름을 맡아요. 18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진리가 없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전에 갔던 데가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10년을 생활했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통일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근처에 보면 엄청나게 지났죠, 그죠? 예. 제가 통일교에서 통일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통일교를 믿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우리 만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어떤 이야기를 은혜를 함께 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것이 저한테 가장 낫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이잖아요. 혼례는 결혼식이잖아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친한 친척이겠죠. 친한 친척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도주, 술 없으면 미칩니다. 그죠? 저희 집은 그래요. 지금도 저희 형제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만 다닙니다. 제가 7남매거든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태초에 저를 불렀다는 것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우리 형제 중에 제주도. 왜냐하면은 형제가 2살, 3살 이렇게 터울이 나요. 제일 큰 애하고 저하고 20살 차이. 20살 차이 나는데 저하고 제 위에 형하고 6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전 제주도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를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저희 큰형은 조카하고 저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자기 아들 생각을 해요. 저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카들은 저를 뭐라고 합니까? 작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카는 자기들 팬에 안 켜주고 우리 형들은 본인들은 그들의 그룹에 저를 안 껴주는 겁니다. 6살 차이 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집은 보살이 있거든. 우리 형수는 보살이거든. 아침마다 새벽에 저를 기도하러 가거든. 그런 집안에 저는 태어났고, 우리 집에도 수없이 많은 조상단지를 모셔놓고 있던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집에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술이 그렇게 좋아하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형님도 이걸 알고 있어. 우리 형님한테 매일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많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한 문제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얘야, 이 집에 지금 술이 떨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상하게 적어놨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순수한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야, 여기에 술이 없단다. 짰고 이렇게 물어봐요.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살살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딸이 딸한테 만약에 얘야, 아가야, 청소 좀 해라 이랬는데 엄마 네가 해라.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줄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 배워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했어. 주님, 내 로또를 꼭 당첨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죠?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자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이제 한국어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khmer의 말을 빼야 돼. 캄보디아 말을. 그래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 저 우리 선교사님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오전에는 의대를 다니고 오후에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밤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똑똑하죠? 캄보디아에 좋은 거는 대학을 내가 가고 싶을 때 4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주말반 4개를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1개밖에 못 가게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3군데를 다니는 애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침에 수업을 7시에 들어가서 10시 반에 마치면은 이제 오후 1시부터 수업인데 그 사이에 시간이 1시간 정도 밥 먹고 남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선교사님한테 가서 한국을, 캄보디아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은 뭐 맨날 놉니까? 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사님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저를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야 돼. 하나님께 해주겠다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믿음이 있는가? 실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나타나가 선교사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마지막 땅으로 가라. 그 마지막 땅이 어딜까요? 몽골일까요? 저는 몽골 안 간다 했습니다. 주님, 저는 몽골은 죽어도 안 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하 40도의 몽골은
영하 40도. 오줌을 넣으면 진짜 얼어버릴 정도로 추워요. 근데 몸은 하나도 추운 줄 몰라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붑니다. 몽골은. 그렇지만 몸이 그대로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면은. 그런 데서 고통을 다 당해봤어요. 제가 나거나 처음으로 삐용삐용 하는데 잡혀도 가보고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 두 사람 딱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몽골말 막 뭐라더라고. 이게 뭐야 이러니까 물통이 쫓아올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이분이 여권 내라는데요. 여권 줬습니다. 여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T 비자예요. T 딱 적혀있지 않습니까? 누가 고발했어. 제가 그래서 회사에 있다고. 바로 잡혀가지고 삐용 하면서 잡혀.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감금도 되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시는 몽골 안 올 거다고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몽골 안 올 건데, 주님 왜 몽골로 다시 보내요?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군에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고. 나는 몽골 보고 오줌도 안 넣을 거고요. 몽골 보고 침대 안 맡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러면서 제게 이걸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갈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너가 가고자 하는 길에 너가 안 가겠다 하면은 너는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제 십자가가 뭡니까? 뭐 십자가를 못 져요. 제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칩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제가 주님, 제 십자가 뭐죠? 그때 당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한 5,400억을 공분했는. 그때 제 기획실 상무였던 거죠. 우리 원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하다가 어떤 회사에 저를 스카우트 했어요.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컨설팅 하면 이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그제 사람이, 그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정적인 수입을 받자 해서 어떤 회사에 상무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힘들죠. 나의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저의 십자가가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교회도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애들, 우리 집 사람 교회 가면은 나는 산에 가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목사님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은, 때 들고 나면은 교회 안 가피고, 안 한다면 안 가고. 목사님 찾아오면은 미안한 제가 뭐니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살던 저였다. 저를 어떻게 선교사를 부르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저한테 나타나서 선교사를 가라. 저는 절대 못 간댔어요. 이 말씀, 제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십자가는 뭐냐? 너가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내 십자가라는 거야. 너가 기획실장했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어. 너희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졌지 않느냐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힘들어졌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 미안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 십자가라고 해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지겠습니다. 기도는 지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선교사 하늘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오니까 이게 부르러 왔더라고. 저를 부르러 왔어요. 우리 집 사람들, 우리 애기가 아빠 경찰이 왔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확 나더라고. 내가 간다 했지 않나? 왜 당신 내 찾아러 왔느냐고 화를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에 서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니까 방청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온 사람이 저희 회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다 와요. 그때 저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희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선서는 일단 한 거고요. 질문 있습니다 하니까 뭡니까? 제가 한때 한 5분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이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일어나서 90대살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장님을 잘못 보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십자가를 그걸 주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바쁘잖아요. 컨설팅하고 바빠요. 오늘 아침 보고서 써야 돼. 지금 오늘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또 빨리 우리 코스넷인가 뭐 거기에 올려야 돼. 컨설팅하면 올려야 돼. 시간 놓치면 또 안 돼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기도를 놓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보고 모든 걸 뺏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하는 거. 제가 선교를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만 3년을 풀로 하고 있고 2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뭐 했느냐? 가끔씩 한국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들 컨설팅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좀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 좀 쌓고 좀 여기 또 그가 또 캄보디아고 이랬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라 했을 때도.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싹 뺏어버려요. 단 한 건도 안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모든 거 컨설팅 하기 위해서 내가 등록을 해요. 뭐 어디에 뭐 중소기업청 등록하고 뭐 소상진흥도 다 등록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가요. 일할 거는 연결 안 해주는 거예요. 건강진단하는데 딱 끊어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하고 마지막 제가 한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제가 진단을 하고 목사님 컨설팅 했던 그런 관계였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남을 주셨어요. 네?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저를 불러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한테 이제 주님께서는 무섭잖아요. 주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을 떠다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물이 술로 변하는데 물을 떠다 꼭 부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아 채워주라 짱 하면 쫙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떠다 주라 이러면 떠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당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요? 가장 천한 이 종을 사용하는 거예요. 종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물을 떠 부어라. 아기까지 채웠다 하지 않습니까? 약 1.5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또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 걸 정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봤잖아요. 제가 이스라엘까지. 가니까 진짜 이게 이 가나 홀리잔치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게 한 개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 이게 쌓아놨어요. 이제 밖에 손 못 대게 한 1.5m 정도 높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 채우라는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라도 물 좀 떠나라면 이 사람 직책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안 하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을 떠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놨어. 그것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 그럽니까?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누구예요? 이 파티의 대장이에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장 정도가 돼요. 2장이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 정도 추방하는 거 2장 사인 하나면 끝나요. 그 정도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거기에 이 물을 떠다나는 물잔을 내가 떠다나는 물인데 다른 사람 떠다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되세요. 권사님. 집사님 떠다난 물에 우리 따님이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줄 수도 있어. 왜? 이 수준이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떠다난 물을 내가 분명히 물을 떠다놨는데 이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이야. 우리 이 회장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이 시대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인은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이 마리아의 믿음에 종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라 그래요.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저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저한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야. 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너가 나를 믿는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다 해줄 거야. 너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12절을 되새겨보라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수도 해봤거든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컨설팅 한다고 남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주고 다녀봤거든요. 회사 가서 가면은 사장님 황환자 어디서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농고를 하는 데까지 영하 40도에서 1년을 생활하면서 잡히가가 깜빵이가까지 잡히가고 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걸 했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센터에 보면 항상 이게 걸려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들 걸어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한테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를 아까 말씀드린 딱 5년 했어요. 그리고 2년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3년을 거기서 풀로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서 물을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듯이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많은 기적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저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 그 축복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깐 동영상 하나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을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저에게 주었던 기적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27, 딸은 25. 이쪽에 보이는 남자가 제 옆에 있는 남자애가 제 아들인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죠? 저희 철근인데 새로 나온 철근.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철근인데 무게는 쇠의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양도 다 조사했는데 그거 훨씬 높아요. 신제품인데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철강 업체가 워낙 강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녹이 많이 쓰는 나라, 고기 습한 나라 이런 지금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가족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느냐면은 저를 선교사로 쓴 것마다 감사한데 저희 딸을 선교사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일본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되게 잘합니다. 태권도 5단, 우슈 2단, 금도 2단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선교사가 될 수도 될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애기입니다. 그런 애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얘가 가는 길 다 막고 오직 선교사의 길만 열어주셨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가족이 대를 이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족은 뿔뿔이 헤어져 있습니다. 같이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달 29일 날 저희 딸을 만나러 갑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얘가 선교를 갈 때 제가 없었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다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애가 자기 손으로 자기 가방 싹 한 거예요. 24살 때. 지금 25살이거든요. 1년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우리 애기 이 철근을 이 회사에서 저한테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시공을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이제 이게 제품이 괜찮는지 괜찮는지 제가 이제 해보고 저희들 비전 센터 짓고 그다음에 다목초를 지을 때 이걸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이야기해가지고 가족이 이제 몇 년 만에 한번 같이 지내고 합니다. 이번 30일 날 정도에.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저희들에게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회가 한 3개가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투널비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한국에서 근로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컨설팅을 하면서 근로자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럴 때 우리 근로자가 고향이 여기에요. 그 고향에 제가 같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프롬펜에서 8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이 고향을 갔는데 동생 결혼식 하는 거를 5일간 제가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만났고요. 이 교회를 제가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할 때 2015년에 선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해주는데 영수증 달라 하니까 개인한테 후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저를 선교 가라고 이야기한 교회도 없어요. 저는 가라고 한 사람은 오직 사람이 아니고 가라고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순전히 갔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선교 파송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대신 영수증을 끌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예배해 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융합지도사 아시죠? 제가 융합지도사 1개예요. 46명 중에 1명이에요. 저는 거기에 낄 자리도 안 돼요. 컨설팅도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영 파트 2명, 기술 파트 2명이 모였는데 제가 거기에 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교육을 하는데 대전 한밭대학인가 뭐 그래서 교육을 갔대요. 갔다가 밤에 잠을 잘 때 한 방에 잔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제 경남에서 온 사람이 잤어요. 한 명은 술 한잔하러 가고 어떤 회사 사장님인데 3명이 남은 거예요. 이 영감님 2분이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나가는 거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머리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하얀데 까맣게 염색을 하고 계세요. 저도 머리가 하얘요. 이 염색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오면서 미용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그 봉헌예배 오셨던 집사님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전날 우리 이제 저희 그 율리브 선교라는 같이 만들었던 3명이 모였어요. 저는 지금 행님이라고 하거든. 그분이 70대, 60대, 50대 이렇게 만났어요. 딱 10살씩 차이 나요.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저보고 물감 좀 디디고 그 60대 이제 우리 둘째 행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울산 대구에 와서 우리 집사님 뭐 머리 물 좀 드릴까요? 이래가 이제 드린 제가 머리 하얘요.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닮은 점이 너무 많다 이야기했던 거 이제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술 한잔 하러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니까 뭐 가서 한잔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술 잘 안 좋아하고요. 원래는 아니고요. 좋아했는데 술 요즘 안 좋아합니다. 원래 안 좋아합니다. 이랬어요.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 신학생이었거든. 제 신학생입니다. 그래 우리 장로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을 만나는 겁니다. 장로님 두 분을 만나서 저하고 만든 게 빌립보 선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2015년에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이 교회를 만났잖아요. 이 교회에 예배를 들어갈 때마다 주님 이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이 교회 저게 이렇게 껍데기만 되어 있었지 안에는 그냥 흙바닥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냥 흙바닥에 의자도 없어요. 칠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몇 명 드립니까? 4명들이 돼요. 4명이면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꽤 많은 거예요. 4명이면은.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3명, 4명이 드린 거예요. 큰 딸은 프놈펜에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 다니면서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그냥 4명이 예배 드린다는 게, 그래, 맞네. 했는데 나중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가면서 여기를 교회를 꼭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캄보디아는 후원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제가 후원을 했는데 바닥을 타일을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그 돈으로. 콘크리트를 치고 이 문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문이 없는데 이렇게 문을 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럼 제가 또 하나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이 필요하대요. 캄보디아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시골은 없습니다. 저희 마을, 저희 교회 옆에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 뒤에 제가 놀러 가가지고 발을 못 대겠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발을 대놓고. 그때까지 모르고 걸어갔는데 딱 보는 순간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이렇게 실내를 해놔. 그냥 벌판에서 그냥 실내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해달라 제가 또 화장실을 또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주님 이 교회 정말 이 목사님 보니까 정말 신실한데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후원을 해줘서 교회를 지었게 돼요. 제가 첫 해 2015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에 왔다 갔다 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교회 지어야죠 했는데 교회를 스타트한 게 9월달이에요. 그게 우기라는 거예요. 우기. 근데 이분은 그냥 웬만하면 9월달이면 우리 공사 못하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돈이 자기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으로 건축을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냥 우기고 뭐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공사하자는 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공사할 때마다 내려가잖아요. 이제 주일 예배드리러 가면은 길이 엉망인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길이 엉망이에요. 차가 파져가지고 못 갈 때도 있고요. 교회를 저희 집에서 푸놈펜에서 차를 타고
이 교회까지 5시간, 6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를 2km를 남겨놓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들어. 그러면 돌아서 다시 푸른편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돌아오면 12시, 10시, 12시 그래요. 밤에. 그 정도로 힘들었어. 그런데 차가 3번 있었어요. 3번.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4명이 같이 차에 있어서 안 심심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혼자 아무도 없는 캄보디아 땅에서 차가 딱 섰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저거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여기 너무 멀어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주님, 여기 너무 멀어요. 제가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멀어요, 솔직히. 너무, 이게 서울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운 프놈펜에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프놈펜 주위에 이미 선교사들이 다 땅을, 다 교회를 잘 지어놓은 거예요. 왜?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들은 약속을 했어요. 교회가 지어지면 반경이 2km 내에, 그럼 4km잖아요? 2km 내에는 교회가 못 들어가요. 한국인 선교사는 못 들어가요. 이단은 들어와도 돼요. 이단은 우리랑 협약이 안 됐으니까 우리 선교사끼리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차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이 땅만큼 비어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한국인 선교사 교회를 지었다가 5번째 교회를 짓다가 건축업자가 안 짓고 도망가요. 돈만 받고. 이 땅을 이분은 본인들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기도하니까 우리가 땅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주세요. 이렇게. 이게 430평인데요. 그 옆에 시세로 따져보면 6천만 원 합니다. 6천만 원. 5만 7천 불 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혼자 갔는데 무슨 돈을 굶고 했는데 처음에 선교를 출발할 때 그 머리가 허여신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사모님하고 하루에 1,000원. 그럼 한 달에 얼마죠? 2명이야, 2명. 6만 2천 원? 그건 많이 쳤을 때 6만 원 될 때도 있어요. 6만 원, 6만 2천 원. 그 다음에 이 저거 염색하고 자꾸 먹으라는 그분도 우리 송씨예요, 송씨. 그분은 5만 원. 그분 5만 원. 제 친구 중에 하나 경남 과기대 맞죠? 과기대 교수하는 애는 나는 걔가 좀 많이 할 줄 알았어. 저 누나가 어디 선교사 하더만 많은 여기 전부 다 있어. 어떻게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조금 채워줘가지고 생활하고 남는 거 먹고 이게 저는 한 2만 불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시세가 이야기하니까 한 6천 몇백만 원 이렇게 하니까 5만 7천 불 하면 저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 여기 온 김에 커피나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커피를 그럼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러면서 그럼 오케이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 사모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했습니다. 그래요? 프랜차이즈 해보셨어요? 이래요. 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목적이 본죽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본죽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줘서 하고 싶다고 이분이 큰 농장을 사놨더라고. 닭집을. 그러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선교사님 제가 3년을 선교사님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겠습니다. 대신에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용감하게 제가 이랬습니다. 2만 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안 불만 준다. 2만 불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는 2만 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전화했어요.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말 나온 게 빨리 사인해야 될까? 가지고 오면서 종이, 그 전에 제가 계약서 써가지고 몇 번지 하고 딱 등기부 등본 붙여가지고 몇 번지 둘이 사인 다 했어, 목사님하고.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2만 불 있어? 2만 불? 2,400, 그때 1,200원 할 때. 2,400만 원 있어? 통장에 있어? 1,7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많이 모았죠? 엄청 모았어요. 1,7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모님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왜?
너무 싸게 줬다 이거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되겠으면 그만두고요. 오늘까지 그냥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에게 이 첫 번째 교회를 후원하신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돈 있으면 좀 빌려주면 좋겠다. 700만 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700만 원 보내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이제 돈 하나도 없어. 다 썼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까 가전 하나 주고 가잖아요. 마을 다니면서 영판 교회 지을 것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꼬시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고 교회 앞 불러놓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다음 선물 나눠주고 이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영판 교회 지을 것처럼 난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장모님이 한 분이 오셨어. 10,000불을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내가 둘이서 요걸 지을 때 반반 짓자. 조그만하게 지으면 돼요. 지금 뚜껑만 덮으면 10,000불이면 돼요. 그럼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자. 근데 하나님은 참 저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선교회를 보낼 때 뭐라고? 능력 주시는 자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근데 꼭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조그만하게 지고 예배는 드리자고 이렇게 밤새 이야기를 해요. 다음날 건축업자 만나면 다 크게 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나 2층도 짓다고 이랬다고. 2층을 찍어서 한국 사람 물어보니까 90,000불 달라는 거예요. 와, 안 된다. 또 다른 거나 또 찾아가니까 70,000불. 안 돼요. 그런데 현지인, 캄보디아 현지인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35,000불 해주겠다고. 저는 10%만 있으면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주겠다. 10,000불 주겠다 하니까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캄보디아 가서 공사를 스타트를 시켰어요.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아직도 안 보내주잖아요. 돈을. 아직 보내준대요. 보내준다는데 아직도 안 보내줬어요. 그분이 여기 왔다가 그랬어요. 몇 번. 그런데 돈을 안 보내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속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200만원, 어떤 분은 10만원, 어떤 분은 50만원 이렇게 막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선교 보고를 해야 돼. 너한테 보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보고할 때가. 왜 그렇죠? 파송한 교회가 없으니까 특별히 보고할 교회가 없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모님이 그 편지를 본 겁니다. 선교 편지를. 돈을 보내주겠대요. 처음에 100만원이 먼저 왔어. 그러고 이제 캄보디아 그때 제가 한국에 돈 받으러 왔었어요. 안 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돈을 못 받으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 설명을 했는데 캄보디아는 잘 안 들려요. 인터넷이 안 좋아요. 뭘 했는데 돈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300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걱정 안 됩니까? 나는 좀 돈이 지금 10,000몇천 불 들어왔는데 돈이 300만 원만 들어오니까. 근데 그날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왜? 꼭 내가 돈 내놔라는 것 같잖아. 그래서 좀 또, 그 다음날 또 300만 원 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가 이체가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하나 기적을 주셨어요. 제가 우물 소득 사역을 하잖아요. 시골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봉헌 예배를 오라고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 오겠다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문자로 차를 사준다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저보고 차를 사세요. 2명이, 그것도 한목에.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개를 받아가지고 중고차를 사자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최인희 선교사 그때 처음 봐서 통이 저부터 크더라고. 여보, 왜 중고차를 사? 새 차를 사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지금. 내가 공사하고 돈 다 쓰고 하나도 없는데. 그랬어요. 저는 이게 이미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할부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지도 않고 저는 받은 걸 해, 일단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밤 11시 정도에 그럼 여기 1시에요.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차 사주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할부금 자기 내줄 테니까 내려가서 계약하래요. 그냥 좋지 않습니까? 일단 50%는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갔잖아요. 가니까 45,000불 달래요. 2만 불 받았는데 5,000불을 모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인을 했어. 막 설명해가지고 2만 불만 주기라고 사인을 했어요. 나머지를. 그래가지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메일로. 카톡으로. 근데 결정질 때 빵꾸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아가씨가, 사인한 자동차에서 아가씨가 저기 소득 증명을 뗄 수 있느냐고. 캄보디아 소득 증명 전년도에 얼마나 세금을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나 선교사가 없어요.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다시 사진 찍어서 안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라고 끝난 거예요. 할 수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됐습니다. 실망을 했지만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럼 이분한테만 맞아받았어. 중고라도 바꾸자. 제 차는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카니발이 낮아요. 시골길 안에 더 낮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밤바도 다 떼갖고 다녔어요. 일부러. 왜? 차가 닿으니까. 예? 밤바가 째지니까 가지고 가니 거기다 다 양철 입혀가지고 바다 발라주면 더 무겁잖아요. 계속 앞으로 쭉쭉쭉쭉쭉 밤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바를 떼고 다녔어요. 그렇게 했는데 밤 11시쯤 다시 카톡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내일 차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대출할까요? 네. 대출했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아니고 할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차를 사라는 거예요.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밤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내려놔라. 마지막 네가 믿고 있는 마지막 걸 내려놔라.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했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연금이더랍니다. 자기들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연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금을 딱 깨니까 정확하게 2만 불이다. 딱 보내고 나니까 정확하게 2만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바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왔어. 그분이 차를 뽑았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봉헌예배 데리러 와가지고 그분이 차를 뽑아서 저한테 준 거예요. 두 사람 다. 이게 반반 된 신분. 반은 500만 5천 불은 우리 아들한테 빌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차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또 감사한 거는 이쪽에 지금 옆에 보면은 아까 다목적홀이라고 저희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기 선교팀이 했는데 이분이 봉헌예배 때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면서 아침에 이제 오늘 지금 제가 공항으로 출발할 건데 저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십시오. 다음 교회 실 때 제가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농담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 그런데 선교 와가지고 봉헌예배 될 때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동안 성경 1독 반을 했대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러면서 너무 헌신적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기술이 없어. 저한테는 자기가 와서 짓겠다 했는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올해 안에 짓겠다. 작년에 올해 안에 짓겠다 했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12월 26일 날 왔어. 12월 25일 날 왔어요. 24일이 주일이에요. 25일 날 왔어요.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올 때 지 혼자 안 왔어. 왜? 자기는 못하니까. 자기 오야제이, 자기 말로 그대로 오야제이라고 왔대.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기술자가, 영적 기술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그분 사모님하고. 근데 이분도 교회 안 다녀. 이분은 오랜 기간을 방학을 했대요. 방학 중이래, 지금. 그분 예약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막 신입사원이고, 신입 학생이고, 신입생이고. 이분은 오랫동안 안 다니던 분이 왔어. 건축을 하고. 10일간.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손을 용접하고, 자기들이, 대를 뚫고 가면서 해주고 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또 이거 건물을 지을 때 3번에 걸쳐서 1년간 건축을 했어요. 제가요. 하는데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뭐 돈을 이렇게 좀 해놨더니 은행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사를 하자 하고 계약을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넌 왜 건물만 짓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그 땅 살 때 돈 빌리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7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먼저 갚아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거 갚고 나면 나 공사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갚아라는 거예요. 3일을 내내 계속 갚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돈 갚아야 되니까 통장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거 공사비 아니에요. 공사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못 받겠어요.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돈이 생기면은 갚았어요. 선교사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이해됩니까? 있으면 쓰는 거지. 언제 돈이 생깁니까? 이번 기회에 갚아야지. 그런데 그분이 갚지 마세요. 이래서 안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갚으라 하니까 나 돈 되면 갚으라 하니까 그럼 지금 갚겠습니다.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공사는 집은 척척척척척척 지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좀 모자라는데 빨리 잔금을 쳐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 선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선교 편지를 쓰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겁니다. 070 전화로. 근데 카톡도 잘 안 되는데 070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 인터넷 없어요. 시골이라서. 무선을 제 폰에서 받아서 저한테 테테링을 보낸다고. 근데 뭐라 하는데 우리 뭐 청년들을 선교를 보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 3월이나 되면은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치료하러 한국 나갈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 교회 들리겠습니다. 그때 선교된 이야기를 하시죠.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제가 카톡에 연결이 됐잖아요. 이분이 제 카톡을 들어서 저를 서치를 싹 했나. 카톡이나 페이스북 서치를 싹 하니까 공사비 잔금이 부족합니다. 이런 벤치 써놓은 게 있었거든. 이틀 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와요. 내가 이제 운전하다 딱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차를 시하고 보니까 선교사님 공사비 잔금 성공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한국 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주일날 울산까지 가서 만났어요. 그것도 울산 9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오후 2시에 예배를 했는데 이 교회가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카페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 카페 수익금이 나왔대요. 그 전주에 재직회의를 하면서 이 돈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다. 그 전에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사를 한 명 만나게 해달라 했다. 그런데 저하고 연결이 됐고 재직회의할 때 이 돈 어떻게 하죠 할 때 공사, 그러니까 해외 선교의 공사비로 쓰시죠라고 재직회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제가 카톡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것을 준비해 올 때 정말 참 준비 잘했다. 이 말씀 준비 잘했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다 치우더라도 교회가 생기면은 지역사회에 기적을 일으킨다. 저희 투널비용 가는 교회입니다. 길입니다. 좋죠? 1년에 반원짜리예요. 비가 우기가 되면 차가 못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있는 센터는 프놈펜은 35km밖에 안 되고 프놈펜 인근이에요. 여기 정도? 용인 정도? 이렇게 돼요. 저희가. 그런데 저는 사진 좀 찍는 건데 안 찍었어요. 이 지금 뒷거리 흙길이잖아요. 저 물이 좀 있는데 저 길이 제가 오는 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마을 애들한테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한테 응답해 주는 거지 다른 뭐가 있냐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분명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은 기적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마쳐야 또 여러분 주무시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대외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아까 태권도 사역을 많이 했고요. 뭐 태권도 사역하면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거든요. 팀이 와가지고 같이 하고 우물 소독 사역하고 다 했던 거를 주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얼굴을 내세우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세 번째 교회를 2개를 지었고 1개가 남아있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비가 새는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양차를 만들었어요. 이건 얼마 안 들어요. 양차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는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기도하고 있고 지금 뭐 올해 안으로 건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지형적인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우리 기숙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기숙사에다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주고 제이주고 하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한 번 더 맛배를 한번 쭉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재미없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어머니는 이름은 잔이나 내가 6살입니다. 어머니는 안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자가 애를 키웁니다. 남자가 장가를 갑니다. 여자 집으로 여자 집에 삽니다. 이혼하면 남자는 가방 들고 나오면 됩니다. 아무도 가진 거 없이 지 가방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옆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옆집으로 장가를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애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재혼했는데 이 애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버지는 삽니다. 애가 3살입니다. 새로 결혼한 애가 남자입니다. 얘가 얼마나 와가다니 머리를 잡아 당기고 막 뚝 패요. 그럼 얘는 제가 과자를 안아주잖아요. 꼬마는 안 와. 어리기 때문에 과자를 안아주면 얘가 과자 들고 있다가 그 동생이 확 죽어 숨어버려요. 왜? 안 주면은 엄마한테 혼이 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여자가 키워야 되는 집이잖아요. 원래 캄보디아 여자가 키운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집은 그 어머니 자식들이 한 명도 캄보디아를 몰라요. 무슨 말이야? 공부를 안 시키는 집안이라고. 쫓겨날 때부터 그냥 밖에 내가고 일을 시키는 건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 집에 얘가 사는 너무 가슴 아파. 주님, 얘를 키우겠다고. 얘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얘가 고개 숙여서 애가 저거 동생이 두드려 팰 때 얘가 숨을 때 뭐 하겠냐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쟤를 그냥 두겠습니까? 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어떤 애들은 엄마 아버지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애를 공부를 시키고 싶고 엄마가 시엄마예요. 여자가 대장이잖아요. 캄보디아는 애 보고 나가라 이게요. 집 나갔어요. 얘는 교회 와서 맨날 앉아 눈물로 지우는 거예요. 얘가 고개 숙여서 뭐 생각했습니까? 주님. 얘는 주님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키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한순희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문자 와서 제가요, 선교사님 얼굴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제가 선교사님을 여기 한국에서 기도를 하는데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을 한번 키우라 합니다. 선교사님 있습니까? 저는 얘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한순희 목사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종을 들어서 썼듯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얘를 한순희 목사님 구원을 해줘요. 며칠 전에 제가 집이 진주로 갔어요. 순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카톡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뵈러 가고 싶은데 시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오면 선교사님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앉을 자리가 없대. 제가 앉을 자리가 없대. 결론적으로 예배 처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대접을 못 드릴게요. 어제 대접하러 받기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본인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이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놓고 대구에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하면서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해주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니까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느냐. 울산의 큰 교회가 3년에 한 번씩 이게 선교나 이게 미자립 교회 후원을 한대요. 추첨을 한답니다.
누군가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름 써야면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교회 이름 써야면은 목사님을 뽑으면 돼요. 그런데 이 애가 후원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한 번 소개를 시켜줬고 그 집사님이 저하고 카톡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 이름을 써내고 이 목사님 이름을 써낸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원래 12월 달에 끝났다는 거야. 근데 올해만 왜 12월 1월 2월 추첨을 안 했는지 모르겠대, 이 집사님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그걸 뽑았다는 겁니다. 대구에 설교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뽑혔다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6개 뽑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저 3만원 보내줘 10만원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요. 해외 선교 5개 중에서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면은 그 자리에 기적을 이루신다. 이 집이에요. 이분을 놓고 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는 집이에요. 방이 아니고 집이에요. 집 겸 방이에요. 문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나나 나무 밑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분이 눈을 떠가 있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혈압에 의해서 실명을 해버렸어요.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분이 딸이 둘이가 있는데요. 딸이 둘이가 있는데 딸 하나는 시집을 갔고 딸 하나가 있는데 얘가 위가 아파가지고 회사를 못 다녀요. 아무것도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란이라는 아가씨한테 너 주일에 와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병도 고치시고 너 위도 고치실 거예요. 분명히 나 한국에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분명히 기도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보금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2,000불 정도, 한 200만 원 정도면은 웬만하게 살만한 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텅 비어 있잖아요. 뒤에 양철로가 덮어놨어요. 근데 양철로가 얼마나 더워요. 46도. 그러면서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이렇게 물이 없어요.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물을 떠다 나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 마을에 빈민촌에는 물이 안 들어온다고. 이 물 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50%를 부담해라. 그럼 내가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후원이 들어오면 너희들에게 우물을 봐줄게. 이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웅덩이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웅덩이 물이 말라. 그럼 마을까지 들어가야 돼. 한참 마을까지. 그래서 이 좁은 길로 물을 치고 온다고. 그렇게 씻어지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뭘 씻어요? 매일 보면은 아침마다 내 교회 와서 자세히 쳐다봐. 세수했나 안 했나? 그러면은 24살 세란이가 세수를 안 한다니까. 왜? 물이 없어. 내가 맨날 물어봐요. 야, 이거 흙이 묻어 더게. 세수하고 매일 아침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애들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올 때 머리 감았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왔어요? 이거 먼저 물어본다. 그걸 교육을 시키는데 왜? 물이 없기 때문에 해오라 해도 못 해옵니다. 우리 교회에 물 들어와요. 하루에 물 2통째 간다고. 2말. 그거 뭐 하겠습니까? 밥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세수하겠냐고. 그냥 물 한번 축 붓고 머리 딱 짜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뒤져보면은 이가 하얗게 썩어요. 온 동네들이. 근데 우리가 이를 잡기 위해서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지 말래. 왜? 여기서 잡아봤자 학교 가면 또 옮겨온다는 거야. 동네 전체를 다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옮겨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면은 매일 이렇게 걱정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놓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사님도 이제 컨설팅을 하지만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갔잖아요. 중소기업을 잘 알아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저는 5년 안에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요. 왜 망하느냐. 우리나라의 기능공이 나이가 50세 이상, 50세 이하는 기능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금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 그런데 50 이상 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척전기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깎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형을 한국에서 못 만들면은 금형을 중국에서 만들어 와야 돼. 중국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싸든가 한국 끊어버리잖아요. 한국은 중국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거 없어도 그냥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잡은 대신 캄보디아 잡았잖아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경제가 바뀌고 있다고. 거기도 쏟아붓고 있다. 우리한테 안 묻어도 돼. 그런데 우리는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갈 수밖에 없어. 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나라에 있어요. 캄보디아는요, 차를 타고 베트남 갈 수 있고, 캄보디아 차 타고 라오스 갔다 오고, 캄보디아 베트남 갔다 올 수 있어요. 저도 가요. 제가 적극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 그렇지 않,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요. 최소한 4시간, 5시간. 베트남까지 갔다 와요. 그럼 언제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금형이 고장이 났어. 수리가 안 돼. 베트남까지 갔다 오느냐고, 중국까지 갔다 오느냐고. 이런 걸 저는 한국만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5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것이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는 한국어예요. 기본이. 한국어가 두 번째는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요. 너희들 한국의 문화는 이런 거다. 뭐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절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선반과 기본적으로 선반, 용접, 기계 조립은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야 중소기업이 발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 짓던 애가 시험 치면 합격했어. 말도 시험 마치면 합격하면 와요. 근데 말은 할 줄 몰라. 왜? 듣기와 쓰기,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말하기는 시험 안 친단 말이에요. 그럼 듣기, 쓰기 하다 한국 오니까 그냥 시집 웃기만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열받는다. 왜 못했어? 아니, 웃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얘들은 캄보디아 애들은 동남아는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하면 죽음이에요. 죄송합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애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한국 기술을 가르쳐 한국에 와야 한국의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학교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최종적인 선교 목표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어. 그 다음 또 선교 목표는 있지만은 일단 캄보디아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컨설팅을 해서 중소기업을 많이 알듯이 이들에게 중소기업을 꼭 발전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카나게 분명히 이런 기적을 앞으로 이루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마리아의 믿음을 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안 한다 하지만은 해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해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물이 수리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다른 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 종의 쓰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물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이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맛있는 향기를 낼 수 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못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벗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을 거기서 있다 나왔는데요.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의식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듯이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주인을 안 만나보자. 그래서 그 주인을 통해서 내가 향기로운 그런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보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은 몰라요. 아무리 계급이 높은 사람도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순종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아야 됩니다. 기적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주님이 그것이 하신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기적의 역사라는 걸 압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나를 들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사용하셨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순종해서 맹물 같은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만나서 향기 나는 그 삶의 포도주를 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신들을 위해 신이시고 모든 주들을 위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오셔서 죽으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을 살아갈 때 말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종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온몸에 체득하여 받드는 삶을 통해서 나와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소. 그의 기도를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은혜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저는 죄인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는 오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주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은혜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늘어진 제 몸을 주 앞에 지금 달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들어질 때에 내 작은 힘이 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 선교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하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철장 교회 사역, 그 다음에 동네에 여러가지 구제 사역, 또 어린 아이들 사역, 또 그런 자매 관련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사역, 그 다음에 동네 우물 사역, 뭐 이런 여러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가지 자금 문제 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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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에 아버지 우리 오영길 선교사님을 오영지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오영길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주와 함께 아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영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죽어가는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한 그 땅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는 아버지의 그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릴 때에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영길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 제 아버지, 우리 제 선교사님도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하여 아버지 우리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척박한 그 땅이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재도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루어가시는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곳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죽어가는 건물들이 뚝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교회가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덮고 있는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빌립보 선교센터가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이라도 동든다. 바람 밀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사탄은 나와 평화 어둠 밤 지나도 동뜬다. 바람 밀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 백성이 나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밀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랑길 내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도 동뜬다. 바람 밀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며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합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며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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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길을 저희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유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지키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데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그 도구가 되겠나이다. 주여 주의 길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나이다. 주여 따르겠나이다. 주여 나를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나의 주님의 도구로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아버지가 흘리고 굶주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내 심령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심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큰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197장 찬송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공사가 나가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벽잡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오영길 목사님 오늘 좀 안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오 목사님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고 보호해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민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한다면 우리의 행복한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오만적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오만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각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짐을 믿습니다. 너희 나라가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장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천리방과 공동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날손이 강수가 치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들어서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복음 들고 나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각 지역마다 나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풍경 땅의 영혼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장대의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둘러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우리 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의 우리 임하죠.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죠. 말씀의 권세가 임하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혜 임할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의 권세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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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강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영이 발전하다. 주의 권능이 발전하다. 주의 능력이 발전하다. 주의 권세가 발전하다.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말기도에 우리 발전하다. 주님인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성경으로 충만, 주의 성경으로 충만, 주의 성경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주의 권세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발전하다. 주님의 권능이 발전하다. 주의 능력이 발전하다. 주의 권능이 발전하다. 주의 권세가 발전하다.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발전하다.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발전하다. 예수의 우리 발전하다. 영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귀한 아버지 우리 태연이 사모님, 아버지 오늘 소로를 것이가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발전하다. 주의 우리 발전하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발전, 아버지의 소멸 우리 발전, 너로 급조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보관하고 정신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오니, 예수를 명하오니, 예수를 명을 보관하고 치료될 자, 치료될 자, 치료될 자, 치료될 자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주의 영광을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카와카미살라 카와카미살라 마라카미.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올라, 성령의 올라, 성령의 올라, 성령의 올라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 성령으로 역사. 뜨거운 불이 발전하다. 뜨거운 불이 발전하다. 성령의 불이 발전하다. 능력과 권능의 불이 발전하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불이 발전하다. 주의 성령이 발전하다. 주의 능력이 발전하다. 주의 권세가 발전하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고난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니 모든 고난한 부분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는 다 정상으로 될지어다. 우리는 정상으로 될지어다. 모든 관장과 골수는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로, 주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올라, 성령에 올라, 성령에 올라, 성령에 올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우리 발전하다. 말씀의 우리 발전하다. 능력의 우리 발전하다. 권능의 우리 발전하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에 올라, 성령에 올라, 성령에 올라, 성령에 올라.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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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전하다. 능력의 우리 발전하다. 권세의 우리 발전하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발전하다. 이 시간 주의 영이 발전하다. 주의 영이 발전하다.
임할저다 성령으로 주님께 채워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저다 주의 영이 임할저다 예수의 영이 임할저다 신의 영이 임할저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권세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오가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실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시내가의 집은 나무처럼 하늘나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이나 모든 축복을 이루어가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합하여 주옵소서. 오리 카와카리 살라카와카리 살라카리 살라카리 주님 우리를 살라카와카리 살라카와카리 살라카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시작하는 문제로 주옵소서. 이리 카와라 살라카리 하늘 문제로 주옵소서. 이리 카와라 살라카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카리 살라카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우리를 살라카리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카와라 살라카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리 카리 살라카와카리 정말 기초의 예수를 찾아뵙시고 나를 위하여 열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바란다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나가신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사랑을 내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시담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흩어지고 찾는 자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 올라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현실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오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주님 아버지 주의 의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1268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오성교사님 오셔서 크신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4시에 성경대